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에 이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가운데 하나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단순한 고통과 환난의 의미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를 친히 위로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분으로.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은 당연히 드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를 편들기 위해서 직접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처럼 내려오셨다고요. 우리처럼 낮아지셨다고요. 가난해지셨다고요. 그리고 뭘 당했다고요?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우리가 당하시는 고난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보다 어린 신자라든가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 가진 큰 뜻이고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난이 피해야 할 일이고 당하지 말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복이고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고난을 복이고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에 들어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뻐 여기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안 찾아봐도 여러 번 읽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이 한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신자된 신앙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면 결코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다 누구를 위해서고요? 우리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신자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는 이제 나 혼자만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를 상고해 볼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전날 밤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나누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이것은 제 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바, 그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요. 많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린 피. 그래서 그걸 속죄의 피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이룬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제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 교리는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만약에 타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만 들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들어야 돼요. 속죄 교리를요. 이건 다른 데서는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어디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독특한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교리를 모르면 사실은 성경도 모르는 거고 기독교도 모르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듣고 알고 있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것도 새롭게 정리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속죄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많이 알려지긴 알려졌어요. 이 속죄라는 말을 그래도 기독교 사전이 아니라 그냥 국어사전에서도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는 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기특하죠. 세상 사전이 그렇게 속죄를 갖다 풀이하고 있다고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대신 그 죄를 씻어서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뭐 거짓 맞는 의미예요. 이 속죄라는 것을 그래서 두 가지 개념으로 이 히브리 개념과 헬라 개념으로 저는 설명할 텐데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말을 써요. 이 카파르라는 말이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덮다. 뭐 덮게. 그래서 여기 보면 코페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명사인데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덮다라는 말에서 확장된 말로 제거하다, 깨끗해지다, 제거하다, 뭐 깨끗해지다, 깨끗해지다, 그 다음에 용서하다 이런 말들이 파생되어 나왔어요. 다. 그래서 죄를 한마디로 제하여 버리는 것, 죄를 덮어버린 것,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속죄의 가장 1차적인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헬라어로는 리트로시스. 몰라도 돼요. 그냥 쓰는 거예요. 리트로시스라는 말인데 이 리트로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속전을 내고 놓아주는 거예요. 속전을 내고 놓아주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마치 옛날에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대신 그 노예를 갖다가 자유롭게 해방해서 놓아주는 일이 이 리트로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대신해서 주로 뭘로 쓰냐면은 같이 쓰는 말이 뭐냐면 대속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죠? 속량이라는 말도 써요. 그죠? 대속했다, 속량했다, 뭐 그다음에 구속했다, 뭐 이런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이 같이 쓰는데 다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죄의 한 그 같은 맥락을 가진 의미로서 이 대속이라는 대신 속죄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준 거고 구속이라는 건 구원에 포인트를 준 거고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속량은 값을 지불한 것에 포인트를 준 것이고 그런 의미로서 속죄의 의미에 다 같이 쓰여지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요.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값을 지불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원어적인 게 뭐라고요? 값을 대신 지불해서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한 거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속죄의 의미예요. 그래서 안 쓸게요. 여러분들 쓰세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첫 번째 의미는 그죠? 속죄의 의미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속죄의 목적. 예.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화목. 예. 그래서 이 속죄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여기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대속, 대리 이런 말들. 그러니까 대신 값을 지불한다라는 말. 예. 그죠? 구속, 속량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화목, 화평 이런 말들. 그다음에 이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등장해야겠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살면서 쭉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속죄의 뜻을 나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속죄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속죄가 어디서 땅에서 쑥 기어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속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속죄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말씀해 놓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피를 흘리는 형벌의 원칙이에요. 이거 다 지울게요. 피를 흘리는 형벌의 원칙. 그러니까 뭔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상한 원리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들을 얘기해요. 속죄를 이루기 위한 원리거든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인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는요, 아담과 다른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9장 6절 확인합시다. 우리 이거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다뤘던 문제거든요. 똑같은 구절인데 그때와는 다른 해석을 할 거예요. 이제 자, 하나님이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살필 때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를 설명하는데 이 본문을 썼어요. 그러나 지금에서는 이 속죄의 성경적인 원리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핀다면은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은 피에는 피로 응징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꼭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짓게 되면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그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흘리는 피가 있다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피는 뭐예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흘린 그 피에 대한 죄를 속량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피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피로 응징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금 성경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피는 뭘로 응징한다고요? 피로. 피는 뭘로 속죄한다고요? 피로 속죄한다고요. 이게 죄값을 치르는 이게 속죄의 원칙 제1원칙이 바로 뭐예요? 피로 치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죠. 자, 레위기 17장 11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우리 10절부터 읽읍시다. 제대부터 읽어야 되니까 같이 읽읍시다. 10절부터 레위기 17장 10절로 11절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핵심적인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까 생명이 뭐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가 뭐 한다고요? 죄를 속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제1원리가 뭐라고요? 피를 흘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그 죄의 삭을 사망으로
치르는 거예요. 피로.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피 흘림으로 죄가 사해진다고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죄를 속하는 제사법이 있죠. 예를 들어 속건제와 속죄제라는 그 제사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제사에 따라와야 되는 의식이 뭐냐면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고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물론 다른 제사도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피 흘림에 대해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느냐라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를 요구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대속, 속죄랑 같은 의미로 파악해서. 그러니까 속죄를 받은 것, 죄용서함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니들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없어질 것들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았다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속죄를 무엇으로 이루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멘? 이해하셨죠? 두 번째, 이 성경적인 속죄의 원리가 뭐냐면은 대리적 형벌의 희생 제물이에요. 대리적인 형벌로서 희생 제물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단어들 다 있어요. 대리, 그 다음에 대속, 구속, 화목,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경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대리적 형벌을 받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다고요. 대리가 뭔지 다 아시죠?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대신 가지고 나와야 될 대리적인 희생 제물에는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반드시 흘릴 피가 있는 짐승이어야 된다고요. 피가 없는 제물은 안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찾읍시다. 레위기 4장. 네.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레위기 4장 1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일정 그만할 때까지 읽읍시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49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소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제 속죄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드리는지 봅시다. 4절 시작.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으라고요? 안수해서 잡으라고 했다고요. 왜 안수를 할까요? 인간이 먼저 자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가시키는 퍼포먼스죠. 행동으로서 뭘 한다고요?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한다고요. 누가? 제사장이? 아니요. 죄 지은 사람이. 이해하셨어요?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물론 이제 제사장이 죄를 졌으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고요. 자, 5절부터 계속 읽읍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뿌리기 시작해요. 계속 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피를 결국은 번제단 앞에다가 다 쏟아버린다고요. 번제단에 다 피는 그걸 피도 함께, 다른 제사와 틀리게 그 피는 뭐예요? 속죄 제사는 뭘 받는 제사기 때문에, 피를 받는 제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다 뿌린다고요. 물론 제물도 다 사르지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짐승을 갖다가 바친다고요. 이해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우리 4장 여기 3절 다시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어떤 제물이요?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속죄 제물의 특징.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원리예요. 자, 레위기 22장 한 번 더 가봅시다. 이게 이제 왜 흠이 없어야 되고 흠이 있어도 되는 제사가 있고 흠이 없어야 되는 제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되면 비교가 나와요. 이게 이제 소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드리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 22장 1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로 드리는데 기쁘게 받으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20절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온전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요. 죄를 없애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 드려져야지 그 죄를 온전히 씻김 받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죄도 일시적인 씻김 받음이지만 속죄지만. 자, 보세요. 여기 23절 가보세요. 그런데 흠이 있어도 되는 제물이 나와요. 23절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니라. 보세요. 제물 가운데서도 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다라는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흠이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자원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있는 걸. 자원제물이 뭐죠? 우리 식으로 하면 감사예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들은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속죄의 의미가 거기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속죄의 의미가 담긴 것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원 제물,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제물, 번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희생 제물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또 설명이 되죠. 왜요? 우리 인간은, 흠이 있는 인간은, 그죠? 죄가 있는 인간은 스스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그죠?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온전히 흠이 없고 참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씻김 받고 연락되었다. 그 제사가 연락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이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면, 속죄의 성경적인 원리는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예수의 속죄로 말미암은 속죄로 말미암아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이게 속죄의 가장 큰 뜻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번거롭게 성경에서 이 제사의 가정들의 이야기하고, 왜 번거롭게 속죄를 드려야 하고, 모든 이런 제사법들을 알아야 되느냐?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위해서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3장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모든 사람은 일단 뭐예요? 죄를 범하였으므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 대속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25절에서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화목 제물. 속죄 제물로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속죄는 곧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무척 많아요. 자, 5장 10절 가보세요. 로마서 한 장 넘겨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뭘로 화목하게 됐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가장 큰이 아니죠.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방법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드릴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님과 한 몸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속죄의 범위는 감리교와 장로교에 대한 그 차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거기 때문에 짧게만 그냥 언급해 두면은 뭔 얘기냐면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 상식을 위한 거예요. 지식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서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말을 써요. 제한 속죄와 만인 속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한 속죄는 칼빈이 주장하는 장로교의 교리예요. 우리는 웨슬리가 주장하는 감리교는 만인 속죄를 써요.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제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속죄를 바라볼 때 쓰는 말이고, 만인 속죄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 속죄를 바라볼 때 쓰는 말이에요. 예정론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잠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게 제한 속죄예요. 맞는 말이죠. 다 구원받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 생략하고 짧은 것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칼빈이 하는 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범위는 그 의도와 성취에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들로만 제한되어 있다. 구원받을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에 입각하여서 그러니까 속죄 교리를 만든 게 이 제한 속죄예요. 칼빈은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도 무척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만 들어주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기서 양은 누구예요? 모든 양이에요? 아니죠. 내 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한적인 속죄의 원리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일 속죄로는 뭐냐면 속죄의 대상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속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것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성경은 보세요. 예수님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양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안 하고 그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인 속죄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만인 구원론하고는 틀려요. 만인 구원론은 이단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만인 속죄설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뭐예요? 속죄의 범위에 들어와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들은 실제적인 구원의 범위에서는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만. 성경적으로 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불뱀에 물려서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달아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했다고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요. 이게 만인 속죄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인간은 뭐예요? 죽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아주 쉽죠.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뭐 크게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각적인 차이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부분으로 잘못된 속죄론에 대한 부분들 다뤄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이 완전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속죄, 온전한 속죄요, 완전한 속죄야 영원한 속죄죠. 그죠? 단번에 이루신 이 속죄론을 그러나 안타깝게도 카톨릭은 반대해요. 이 속죄론에 대해서 같은 교리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도 카톨릭 용어니까 그대로 카톨릭 말을 사용하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신자가 저지를 죄에 대하여 만족해야 할 책임을 벗게 하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자의 모든 죄를 책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나냐면 세례 이전의 죄와 세례 이후의 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례 이전의 죄는 다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서 지은 죄는 그게 이제 예수의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잘못 오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그래서 세례 받고 나서 지은 죄는 개인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공로 있는 생활, 즉 다른 말로 하면 선행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또는 연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취해 줌으로써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간악한 죄악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만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는 구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죠. 뭐하러 십자가 죽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냥. 여러분 착하게 살면 되고.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얘기해 주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연옥에서 무슨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조치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취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신자들 중에서 그들이 말할 때는 신실한 자들로 표현하더라고요. 신실한 자들에서 그들의 기도와 선행 혹은 연보를 통해서 그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연옥의 시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심지어 임종에 처한 자에게 연옥 문제를 내세워 종교상의 속죄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도. 왜? 연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신실한 자들의 연보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구원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보류하는 행위를 한다라고요, 여러분들. 자, 이런 잘못된 연옥설과 뭐라고 그러죠? 그 면죄부죠. 이 카톨릭의 면죄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 가운데 마틴 루터의 그 95개 조항 중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한 가지만 지적해 주면은 이 연옥설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하는 것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연복계 안에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카톨릭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돈이 연복계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헌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연옥과 면죄부의 교리를 만들어냈다고요. 면죄부로, 여러분, 면죄부를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 면죄부로 구원이 적어된다니까. 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의 믿음으로 십자가 피로 정결하게 씻겼나 안 씻겼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사제로부터 면죄부를 샀냐 안 샀냐. 기가 막히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다고요. 면죄부. 그게 비싼 값으로 팔린 거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조건 카톨릭은 잘못됐다, 틀렸다로 볼 게 아니라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확인해야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맞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그 후에는 심판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화가 뭐냐면, 낙원에 간 나사로와 음부에 들어간 부자의 비유라고요. 그냥 낙원은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음부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이걸 연옥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여튼 간에 거기서 보세요. 이들의 교리대로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얼마든지 이 사람은 부자잖아요. 집안이 부자란 말이에요. 많은 부자의 그 자기 식구들이 그 사람을 부자를 위해서 죽은 부자를 위해서 헌금을 했으므로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들어간다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뒤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죽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저 나사로의 말을 듣고 이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매몰차게 거절하죠. 아주 참 그때는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해요. 단칼에 거절한다고요. 뭐라고 거절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이 선지자나, 그죠? 이 선지자들의 글을 듣지 않고 읽고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한들 아무리 기적이 1000만 번 일어난다고 한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많이 베푼들 그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고 나서는 별 무슨 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어떤 것도 정해진 운명을 바꾸어지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바뀌어졌어야죠. 음부에 있더라도. 왜요? 자기 형제들이 다 부자인데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했겠어,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른 구속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다른 건 이제 우리를 구속할 만한 그런 다른 어떤 조건도 이제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들어올 게 없다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의 피로 뭘 이루었다고요? 영원한 속죄. 그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속죄죠. 그래서 우리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 피가요, 여러분. 괜히 피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저껜가 그저껜가 우리 예담이가 물어요. 아빠 피가 뭐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 피가 안 흐르면 죽어. 사람이 피로 살아. 그 안 그래요? 피가 뭔지는 몰라. 그런데 왜 그런데 그 피가 우리 몸에서 그렇게 흐르느냐는 거야. 그게 우리 생명을 살린다는 거야. 아니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는데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피는 못 만들어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게 피의 교리라고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나만 더 합시다. 구원파 이야기. 구원파도 이 속죄론에서는 가장 큰 잘못된 이단 중에 하나니까요. 구원판에서 말하는 속죄는 이게 이제 완전한 구속을 더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냐면 이 거듭난 자는 죄가 더 이상 없고 죄를 짓지도 않는다라고 가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속죄는 뭐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고 완전한 의임이고 그 사람에게 죄도 안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칭의와 성화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요것만 설명합시다. 속죄론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다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책과 죄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배워 두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그동안에 안 했던 거라 가지고. 네. 뭐라고요? 죄는 뭘로 구분한다고요? 죄책과 죄성으로 구분해요. 크게 구분하는 게 원죄와 자범죄보다 이게 더 커요, 구분이. 죄책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죄의 책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이해하셨죠? 예수의 십자가로 없어진 게 뭐라고요? 죄책이라고요. 죄에 대한 책임. 그래서 우리는 뭘 얻었어요? 칭의를 얻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신분적인 얘기예요. 신분적인 얘기. 그래서 칭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무죄 선언이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 칭의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로? 신분적으로.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고요? 죄책이 없어진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원죄에서도 그렇고 자범죄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에게 뭘 남아있죠? 죄성은 남아있죠. 죄를 짓는 경향, 죄의 경향성, 그죠? 죄의 경향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아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도 그래서 우리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성경은 성화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건 교리적인 말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의와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도록 장성한 분량이 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게 성경의 요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신자가 어떤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죄의 소욕과 날마다 싸우며, 그죠? 죄를 멀리 하려는 몸부림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죄가 갑자기 나는 이제 네가 두려워, 너하고 같이 못 살겠어 하고 죄가 훅 떠나가더라. 이건 구원파고요. 이건 이단이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죄는 날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몸부림치게 괴롭힌다고요. 그죠? 그래서 늘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싸운다고요. 죄를 몰아낸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죄와 잘 싸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라고. 요셉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씨 하고 유혹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쳤다고요. 그거라고요. 죄는요, 웬만하면 도망치는 거라고요. 그 죄가 나에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거기 그냥 탁 뿌리치고 도망쳐야 된다고요. 제 생각 속에서. 내버려두면 점점점 들어와서 나를 침몰시킨다고요. 어떤 죄든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싸운다는 게 막 죄와 그냥, 여러분 술집에 가서 이놈의 죄 나 한번 덤벼봐라, 내가 이 술을 먹나, 이러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죄 듣는데 자리 가가지고 나 죄 안 지을 거니까 한번 나 죄짓게 해봐라, 이거는 미련한 짓이라고요. 여러분, 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죄책과 죄성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파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만 예를 듭시다. 성경적인 바울 서신, 성경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은 보세요. 바울 서신들은 다 믿는 신자들을 향한 서신이잖아요. 그럼 믿는 신자들을 향한 서신인데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그럼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나요? 얼마나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얼마나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다 신자들인데 니들 이렇게 죄짓지 마라, 너 이렇게 살지 마라, 니들 그러면 안 돼, 그죠? 심지어 니들 누구와 부모와 서로 음행하는 어떻고 저것도 말도 못하겠다, 아주 추잡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경계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계속 죄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죄의 유혹이 멈추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죄가 나에서 멀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것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게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라고요. 죄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의인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속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일만하게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속죄의 은혜 잊지 마시고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